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사주 명리에 관한 사항을 올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서도 이렇게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이제 글을 오랫동안 쓰고 또 사주 푸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주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돈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자기의 막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도 인간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요소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사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 쓰고 그 다음에 사주명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영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제발 좀 깨쳐가지고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오. 제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호소하는 뜻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뭐 문재인 사주도 올리고 조국 사주도 올리고 또 이렇게 2022년도에 대권에 누가 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명리상에 나타나는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리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몇천 회 이렇게 돼가지고 뭐 긴 거는 한 몇만 회 정도 이렇게 조회수가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얘기를 한다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해가지고 천국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 퀴즈를 인용해가지고 무슨 얘기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100회 이상이 안 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참 인간들은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참 싫어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것은 옛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하면은 있지만은 그 근거가 이 창세기 초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쪽에 보면 이렇게 선악과 이론해가지고선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뱀한테 꼬심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선 그 이후로는 인간한테 자율권, 그러니까 선악을 알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면에 이 땅에 있는 권세와 물질적인 측면은 마귀한테 합법적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초반은 이렇게 자세히 잘 이렇게 영적으로 터득하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쭉 읽어보면은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도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해가지고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반면에 이 지상에서의 편안함이나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자기가 노력해야만 되고 이제 엉경기가 나가지고 되게 고통스럽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상당히 가시밭길을 주셨던 거죠. 그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마귀가 합법적으로 선악과 사건을 해가지고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나오면서 그 이외의 세상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 물질적인 측면이나 권세적인 측면에 이런 걸 다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줬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구약시대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마귀한테 눈가기가 막혀가지고 자꾸 속아서만 살고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태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받은 몇몇 사람만 하늘나라 오고 도저히 그 일반적인 저기에 해서는 마귀한테 너무 속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출세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늘나라 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쉽게 말하면은 적이 된 거죠. 이렇게 내가 십자가상에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네 죄를 사함에 대한 원천이다. 이게 구속의 그 이렇게 원천이다. 이거를 믿기만 하라 하면은 하나님이 쉽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제 동영상에 관심도 없지만 별 뭐 또 예수쟁이처럼 이상한 말 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깨달아요. 죽는 순간 깨닫습니다. 죽는 순간 이건 아닌데 옛날에 화면이가 동영상에서 얘기한 그 말이 맞았네. 그때는 늦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천사의 인도 받아서 내가 이제 자꾸 그래서나 동영상 얘기하지만은 딱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은요 이게 천사가 다 이렇게 받들어 옵니다. 이게 천사는 이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오는 하나의 그 하늘이 부리는 그런 종입니다. 천사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몇몇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령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래서 또 이런 조금 이제 딴 얘기인데 그 성령 받아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죽는 길이나 큰 사고 당할 걸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예배해 주십니다. 그래도 거기 이제 고집부려 가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의 법칙대로 이렇게 명리에 나타난 그 신살상에 해가지고선 이렇게 오행상에 충이다 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고 나가지고선 병신되고 죽고 하는 것들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얘기하면 또 계속 이렇게 가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왜 인간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하는가? 이거를 당위성을 제가 요번에 설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아니 세상에는 이슬람교, 불교, 뭐 신두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러고는 민속신앙 이렇게 아주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들이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 진리 사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거에 대한 이렇게 보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차선책이고 이렇게 그냥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은 복 받고 건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복을 확 끼우러 자갔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어요. 나냐 돈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빙자한 그 기복적인 거 해가지고 돈이나 그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깨에 심주안을 가운데 하셔가지고 권세나 명예 쪽으로 끼우러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그거는 명예의 자연법칙을 명확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느냐 인간은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요. 이거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느냐 이것이 기독의 기초 이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론이 되지만 이게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진리인지를 잘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에 보이는 세상에 딱 보면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 진리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다 뻘거벗고 오면서 이렇게 실과 나무가 있고 따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고 이렇게 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브가 아담을 꼬시면서 이제 뱀의 꼬임이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창세기에 그 규절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게 상당히 영적인 비밀이 많은 겁니다. 그것 자체에서 기독 이론이 시작되고 영적인 진리 사실 쭉 펼쳐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래서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그 기초적인 그 배경이 그 창세기 그 초반에 그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인간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한다는 그런 거는 이게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영이 하나님이 혼과 육체를 다 지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라는 건 자연 세계죠. 이걸 다 지배하셔가지고 그냥 내 아담과 이브다 이렇게 내가 창조물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곱게 살게끔 고통도 없고 편안하게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학과 사건 이후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선 인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비슷한 마음을 갖게끔 전학을 구별하는 하나님과 같은 성정을 이렇게 가지면서 동시에 뭘 줬냐면은 인간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권하고 율법적인 사항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학과에서 인간은 자유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학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물질적인 측면이나 그걸로 해서 비롯되는 세상 명예적인 측면이나 권세적인 측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넘어갔는데 대신 인간한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뭐냐면은 네가 그러면 선과 악 중에 택해라 하는 이 자율권을 주셨어요. 이게 상당히 영적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전학과 사건을 해가지고 인간은 자율권을 주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자율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초적인 근거는 제 동영상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고린도전서 2장 3장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이렇게 로마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있어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고 나 혼은 성령의 법이나 육체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 서가지고 되게 이제 공고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늘나라를 설파했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직접 그걸 설파하셔가지고 대중적으로 공생이 좀 많이 펼쳤지만 그걸 개개인에 딱 들어와가지고선 하늘나라 방법이나 영성하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서서 살아야만 하늘나라 간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하냐면은 영혼육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됐다는 것이 우리 이렇게 영이다 혼이다 그 다음에 육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분리된 형상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서 제 동영상을 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없고 그냥 개들이처럼 죽으면 땡이지 그러면서 죽으면 그래도 자식들이 나한테 쉽게 말하자면 제사법 잘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게 불교에서는 이 극락이나 천국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더 좋은 세상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개돼지로 태어난다, 축생으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이 있어요. 이게 전생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윤회 사상에 그거는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이 땅에서의 귀신들의 세계의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자꾸 내가 강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녀온 저 삼층천 별도 행성의 영으로 천재인들에 갑니다. 이거는요 저는 매번 주장하는데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인간은 영원 육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 동영상을 볼 때는 반드시 그 기초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영과 혼에 지금 그 혼이 나죠. 혼이 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칙을 육은 자연의 법칙이라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 쉽게 말하면 마귀의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덴 동산 천국 낙원에 대한 이 얘기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적이 된 거죠. 그 세상 권세와 부나 이거는 마귀한테 넘어가고 대신 인간한테는 선악구분의 인지능력과 자율성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선악과 사건은 이브 아들의 불순종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브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담하고 같이 이걸 따먹었죠. 그것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은 그 자체가 언제예요?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죠. 이 불순종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신이다.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자체가 원죄입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 동의했을 때 얘기를 했지만은 누구의 마음하고 같으냐면 이렇게 사탄 마귀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찬양의 천사가 하나님과 견줘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 지구에 갇혔어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 갇혀가지고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탄이라고 이러고 인간이 맞은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갇히고 내려올 때 그 찬양하던 그 무리들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엘과 같이 이 흑암 세력인 이 지구상에 갇힌 겁니다.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마귀에 속한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견뎌보겠다. 그러니까 나도 곧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주먹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버지도 없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의 그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신이다 이런 식의 오만한 자만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 언제라기라도 지옥불에 가는 저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언제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뱀이 사탄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선 이브를 꼬셨죠. 그러니까 이브는 또 아담을 꼬셨죠. 그래가지고서 전학과 사건을 따먹을 때 뭐였냐면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스럽고 지혜로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입시켜져 가지고 이브를 통해서 아담과 같이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모험직스럽고 지혜로울 것 같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자범죄의 원천입니다. 근데 요 부류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지혜로울 것 같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것 같다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거 있고 이거는 식탐이죠. 그 다음에 보암직도 오면은 자기가 사치스럽고 뭐 막 저기한 거 뭐 다이아몬드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뭐 누구보다 삐까번쩍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 보암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식탐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로울 것 같은 생각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자범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 마귀가 인간한테 무엇을 집어넣어주냐면요. 음란의 마음을 또 집어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그게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있기에는 이게 자범죄의 원천입니다. 근데 요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지을 것 같다고 하는 거. 이게 모험직스럽다고 하는 것은 식탐이라 그러는데 그 심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딱 보면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나 남자가 여자 따먹는 거나 그 색역 감정을 이렇게 성취하는 거나 그 감정이 똑같답니다. 이게 모험직스럽다 하는 것도 이게 음란한 마음이 여기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범죄의 다 이 원천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요 틀에 모든 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누구 사기치거나 누구보다 잘 살고 싶거나 그 다음에 화사하게 보이거나 뭐 이렇게
과역 부리거나 하는 것들은 요 범주 내에서 다 들어가 자범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 내가 곧 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는 그 자체가 언제예요? 근데 언제예요? 그거를 무슨 의미는 오늘이 추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상을 모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온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호로 자식이라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온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효 사상, 불효의 그 온죄, 불효의 그 사상하고요, 불효하고 이 온죄는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한 하나님의 근거 없이 뚝 떨어졌고 내가 천지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신과 같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온죄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엄마 아버지 통해 가지고서 이게 태어난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온죄가 이게 저기를 보면은 인간 세상에 이게 보면은 불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는 이 청주 창조하신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산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 전학과 사건 이후로 내가 이제 전에도 몇 번 설명했죠. 합법적으로 이 세상 권세 물질 지배권은 마귀에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선 성령 받고 40일 금식하고 마귀한테 이렇게 시험당하는 금식하고 마귀한테 시험당하는 세 번 시험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권세와 부는 합법적으로 나한테 넘어온 것이니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서도 이게 마귀가 쉽게 말하면 직접 그거를 실토하는 게 있어요. 합법적으로 나한테 넘어온 거. 그래가지고 예배소서나 이런 데 가면은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라는 걸 많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권세 부는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갔다. 이거는 예수님도 시인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그런 식의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세상 부나 권세나 출세 이거는 다 마귀한테 넘어간 거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나 아직까지 한 번 못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악과 사건과 인간의 자유권의 그 기도의 기초 이론을요. 교회에 가면은 이게 새신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게 제대로 설명해줘가지고서 이렇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성령 받아가지고 귀신 쫓는다든가, 그 다음에 방언한다, 환상 본다든가,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감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들을 느껴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피상적으로 이 선악과 사건과 인간의 자유권 이거는 기독 이론의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진리고 그냥 사실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교육을 넘어갔다가 이거를 교회 목사들은 설교한 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상당히 신실하게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요즘은 명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가면은 이게 짜증이 많이 나요. 그냥 막 목사 욕하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목욕하면 침묵적으로 가고 세상적으로 삐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는 내가 기도하면은 너는 장성할 만큼 장성했고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게 가상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니까 지금 하는 이 자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의 조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면서 교회는 네가 다닐 필요는 없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는 네가 굳이 가가지고 마음에 차는 교회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못 가게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제 본향교회라는 데 다녀가지고 이제 봉사도 하고 싶고 이제 말씀도 봉사도 하고 싶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모다, 전도사다, 뭐 장로다 이런 사람들이 막 전화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인간적인 요소가 교회에서 보일 때는 저는 싫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왜 그런 걸 나타내고 이 작은 인간 세상의 그 사회적인 틀이 거기서 비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게 비치고 하니까는 별로 갈망이 없어가지고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 지배권으로 마귀에 넘어갔더니 이거는 예수님도 직접 시인하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번 동영상 때 저기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뭐냐면은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존재를 봅니다. 절대로요, 마귀나 이 귀신의 존재들은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도 대적을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대적을 못해요. 마귀가 아주 힘세고 귀신이 무섭고 하더라도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범접을 못합니다. 나 같은 이 허면이한테도 범접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인자가 나는 내 몸속에 있어요. 정령인을 받아가지고 딱 너는 내 새끼다 해가지고 나의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심어놓은 자는, 기름 부은 자는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혈의 인자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부는 합법적으로 마귀에 넘어갔다 이걸 다 시인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가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돼야 되고 뭐 이렇게 출세돼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이거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근본 원동력입니다. 이게 경제력이라 그러죠. 그걸 무시하거나 완전히 예수님 믿는 데에도 이렇게 적이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거를 완전히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제껴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면서 이 땅에 성실하게 살면요, 그건 부수적으로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양식만큼은 강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러한 양식을 끊기게 하질 않습니다. 이게 이런 양식을 이렇게 끊기게 하질 않아요. 그거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까지는 다 대체로 설명을 다 했거든요. 전하학과라는 거는 뭐냐, 전과 악을 구별하는 인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같은 성정이라는 거죠. 전과 악을 구별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전하학과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라 해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보면 영생 얻을까 상가 두렵다 해가지고 화원검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이라는 겁니다. 이 화원검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범적으로 죄를 졌거나 온죄가 있는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딱 친 겁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화원검을 대는 게 쉽게 말하자면 가브리엘, 루시엔, 그 다음에 또 저기인데 나이 들면은 옛날은 상당히 명석했는데 나이 드니까 이게 푸타푸타 이렇게 주기억 장치는 딱 돼 있는데 이게 보조기억 장치는 탁탁 이렇게 빼내질 못하더라고요. 가브리엘, 루시엘,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주 세 천사 중에 계시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 힘의 천사 해가지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화원검 들고 저기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욥기에도 보면은 사도 욥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는 그 자체는 받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부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하는 중에 다 건드리는데 그 사람 생명만큼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목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는
대개 예수님과 싸운다는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조차도 귀신이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그 마귀도 어떻게 따지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 육이 되어 있는데 영과 혼에 관련되는 요 사항에는 이렇게 혼적인 자기 주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게 성경에 명확히 있어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혼이 육의 법칙으로 이렇게 육의 세상의 법칙을 살고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별점 치거나 뭐 이렇게 점성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캐내려고 하면서 앞나라 예측하면서 이렇게 알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만큼은 동양의 선현들이죠. 동양의 선현들은 뭐냐면 6,000년간 성경의 역사만큼은 긴 경험적으로 인간이 요때 태어났으면은 어떤 틀에 살더라, 요 시간에 태어나서 어떤 틀에 살더라 한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간에 천간에 이렇게 10개의 오행이 있고 지지에는 10개의 오행이 있고 물론 그 주역 이론이 은주시대 각골 문자에 가지고 선천수 후천수 해가지고서 그 수로 나와가지고 주역 이론에서 파생된 것이 음양 오행설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6천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천간에 10개, 근데 지지에 12개의 이제 명제 가설을 둬가지고 그것이 어떤 속성이 있다는 것을 자연의 이건 나무다, 그 다음에 불이다, 토성이다, 금성이다, 수성이다. 요 속성이 오행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선 인간의 그 육체의 이게 기라 그랬죠. 인간의 기에 그걸 접목시켜 가지고 다다다다 가설 명제를 이렇게 체계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체계화하면서 육식진법으로 통계 법칙을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바로 명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리니까 사주팔자에서 막 조화 일어나가지고서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을 통해져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육의 세상을 법칙으로 이렇게 캐낸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육의 법칙과 영적인 세계의 그 귀신 세계의 얘기를 이렇게 딱 밝혀낸 것이 쉽게 말하면 신살론입니다. 이게 만민영이 쓰는 삼명통해라고 하는 그 책에 신살론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역마살이 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냐 이렇게 하고 또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 딱 들면 이 사람 겁살이 있구나. 그 다음에 부지부식간에 자기도 이제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고가 확 터져가지고서 이렇게 사업이 몰락하거나 뭐 한 것도 이제 겁살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게 그 사람 이제 귀신 신기가 있다. 이 얘기는 귀문살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명리의 오행론, 육신론에서 운성론까지 설명이 안 되지만 신살론에는 그 영적인 세계의 개개인의 귀신의 장난들을 다 이렇게 파헤쳐 나가지고 그것도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학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학문이고 이제 그 체계화된 일종의 통계법칙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 것을 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배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아파트 6층에 사는데 6층에서 떨어지면 죽죠. 그러면은 왜 그 우주에서는 둥둥 떠가지고 중력이 없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왜 고꾸라져가 죽느냐. 그러니까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걸 만유 인력 같은 그러한 식의 심의 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더 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 지배 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보이는 자연 세계 요것들이 이제 아주 국소적이면 작은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배권인데 우주 3단만상을 다 통틀어서 지배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큰 세상이 있는데 거기서 보이는 법칙에 관한 것들이 자연의 오행론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자연 물질 세계의 법칙을 뭐라 했냐면 이렇게 밝혀낸 것이 쉽게 말하자면 명리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통계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지구에 갇혀있는 통 안에 마귀의 지배권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권인데 이 자체는 이 그 물질적인 거나 자연 보이는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당하기만 살다가 동양의 이게 이제 선현들이 그거를 자꾸 체계화하면서 지옥에서 이제 명리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사주팔자다 이렇게 체계화해가지고 틀을 내가지고 발견해낸 겁니다. 그것이 쉽게 마귀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에 명백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상에 지배하는 자연 법칙의 세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명리사지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조금 더 나오면 이렇게 귀신점과 비슷한 이 주역점이 있어요. 그런 것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명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마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인간을 들여서 부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첫 번째 돈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 명예고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왜 건강이 적이냐면요. 마귀의 지배하는 법칙이냐면요. 물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물질의 원칙입니다. 물질 법칙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건 마귀가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병 걸리면 기도하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시 병행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건강의 법칙은 마귀의 법칙으로서 그 물질의 법칙을 따라줘야 돼요.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안수해가지고 귀신 쫓아 고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몸이 허해가지고 오는 병은요 잘미기라 그랬어요. 또 뭐냐면 이렇게 치료할 때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많이 미기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많이 미기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쳤어요.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면요. 이렇게 전인적으로 자기가 육체적으로 다 헝그러지고 허물어지고 쇠약했는데 이 자체를 기도한다고 새살 넣고 어린애처럼 이렇게 새롭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육체의 법칙을 따라줘야 되는데 이 육체는 전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까지는 쭉 얘기하고 전학계 사건과 인간의 기본적인 기독의 기초 이론을 설명했고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그런 것을 내가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영의 기능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지난 동네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영의 기능은 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이 딱 그 안에 딱 들어오면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니까 영이 내 마음에 딱 안착하면요. 내가 기도하면요. 딱 이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게 지침을 주셔요. 그리고 그 영감이라고 예언 영감이라고 가지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예언하듯이 어떤 부지런히 안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예시를 해줘요. 그것이 이제 영의 기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것도 있고, 환상 보고, 그 다음에 끙끙대는 거, 영적인 끙끙대는 거. 그 다음에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은 지정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포함한 것이 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지정이 오고 양심이 합쳐지면 그것이 사람의 인격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맹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비지심, 경양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짝바짝 옛날에 상당히 명색해가지고 말이 싹 튀어나왔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게 뇌가 좀 이렇게 좀 쇠퇴해지고 좀 빨빨이 튀어나오지가 않고 명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지심, 경양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거 버벅거리고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그 절제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과를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이 자연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함부로 동물이나 신부를 이렇게 해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게 없어집니다. 사치스럽고 하는 것이 절제지심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저는 무슨 냐면 이렇게 네 가지 맹자의 사단설에 저는 절제지심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영이 기능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요거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의 기능의 양심이라는 거는 맹자가 밝혀내는 사단설뿐만 아니라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성령의 열매를 이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실학, 온유, 인내, 실학, 자비 이렇게 해야 되고 절제,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절제 지시면 이렇게 해야죠. 이게 충성은 하나님한테 충성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나한테 충성해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영을 전파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성령의 마음에 이 그냥 사단설 이거 왜 이게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그 기독의 기초 이론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목사나 심지어는 뭐 잘 믿는다는 사람이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걸 모르고요. 그냥 예수님 보혈의 인자가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 그냥 다 하늘나라 가요.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왜 인간은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진리 사실이어서 명백히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명해줘야만 되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당위성이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 온 데서 왔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과는 불순종이 온 데서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되는 건데 예수님 안 믿는다는 그 사탄 마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오만한 마음을 나도 신이다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 오만함이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면 뭐냐면 첫 번째 오는 큰 능력이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실제로요, 저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가지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하면은, 기도하면은, 그냥 자기도 이렇게 큰 사고해야지 육체의 고통이나 아픔을 당하지 않고 그냥 자면서 그 천세 인도마다 다 하늘나라 가길 바란다 하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어렵고 이런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거의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요나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다 모세도 그랬죠. 다 이런 사람 예수님 일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다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긴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전쟁이 터져 뭐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전쟁이 터지면 터지지. 그 다 예수님 주권하에 있는데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떤 친구하고 딱 얘기할 때 뭐 나는 김정은을 전쟁이 나도 김정은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권상가 그 장로인가 뭐 이런 친구 대뜸 이렇게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 얘기를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 대뜸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너는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아 있지 뭐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좋아? 천국이 좋아? 나 이렇게 대뜸 얘기했어요. 그때 당연히 천국 좋지.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먼저 이렇게 빨리 가기 원하는 게 원칙이지 뭘 이렇게 전쟁이 두려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딱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마귀 진멸의 능력을 주십니다. 정령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귀신 져먹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니까 예수님으로 그냥 내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 그거는 그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얘기 그대로 있어요. 그거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오면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오면 뻥 나갔더니 나갑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식으로 귀신 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이 영적인 세계에 일로 해가지고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저처럼 돈 안 생기고 뭐더라도 이렇게 동영상을 열심히 찍어 올리는 이유 그리고 명리사주를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요런 동영상을 봐주십사 하면서 그리고서 제발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사십시오. 이거 하는 것이 내 동영상 찍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